네,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전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과정이나 이 잠깐 이야기들을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는 장면에 준비해 놨으니 함께 참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예배에 참여하시고 싶다. 저희가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이상으로는 모일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생님들한테 목요일 전까지 연락을 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문자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순간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온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주 신실하심 놀라워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예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요 2019년 4월에 열렸던 서울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매년 열리던 이 대회였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여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10대 1이라는 경쟁률을 이겨내야만 참가할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우리 이 멍때리기 대회에 대한 영상, 우리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한강에서는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매년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경쟁률이 10대 1이나 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 자타공인 멍때리기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멍 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온 참가자들. 애벌레 복장에 강씨 분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강씨냐고 물었더니 강씨가 이 부적을 붙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멍을 한번 진짜 가만히 한번 때려보려고요. 90분간 멍 때리면 되는 시합인데 그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심박수가 일정해야 하고 까다로운 시민 투표도 거쳐야 합니다. 졸아도 안 되고 저는 하품을 하는 분을 봤거든요.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사회자의 방해도 견뎌야 합니다. 바로 레드카드네요. 최초의 탈락자 발생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거나 부채질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감점. 올해 1등은 대회 최초로 외국인이 뽑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일단은 저에게 1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하루 15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뇌를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 멍 때리기 대회 1등하는 거는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 박동도 잘 유지해야 되고 주변에 어떤 이 방해도 이겨내야 하는데요. 멍이라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이상의 수준의 이하, 그러니까 적정 수준 이하의 자극에 대해서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멍 때리는 것이 일부 짧은 시간은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 시간이 길어졌을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세상을 살게 될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때 주변에 적정 수준 이상, 그러니까 그 멍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이상의 자극이 없으면 그 멍한 시간이 계속 지속될 거고 다시 자극이 들 주어지면 집중해서 그 삶을 다시 활기차자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멍 때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멍 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시간으로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영적으로 어떤 그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멍한 상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길어질 때 이때 문제인 겁니다.
이때의 모습은 적정 수준 이하의 자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요. 정신 나간 것처럼, 아니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지요.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멍하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 인물은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를 지칭하는 표현이 4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리장이요, 부자, 그리고 키가 작다. 이렇게 3가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하는 말. 근데 사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면 그 부분은 강조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세리장이라는 표현과 부자라는 표현은 사실 중복되는 표현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순간인데요. 세리장이라 하는 것은요, 세리인 것뿐만 아니라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세리들이 걷는 그 세금들을 걷어서 이게 정리하는 역할 정도, 그게 아니라 그 이상급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각종 물품들에 대한 세금까지 징수하며 세금들이 그 세리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총괄하는 사람이니 지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연결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세리장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리들이 세금을 올려 착취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리장이 이만큼 많이 받으라 했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살긴 살지만 엄청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욕먹고, 아니 나 저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도 몰라서 너무 화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표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앞서 확인해서는 볼 수 없고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요,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매일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시경의 인스타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스타에서는요,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 셀럽들한테 이제 인증해주는 파란색 배지가 있습니다. 이걸 받고 싶어서 이제 성시경 한 번은 인스타에다가 문의를 했대요. 내가 성시경인데 혹시 연예인 인증 배지를 좀 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인스타 측에서는요, 이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인스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증해주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스타가 인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계정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정해서 진짜인 사람들만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시경의 인스타는 성시경 거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이게 지금 성시경의 인스타그램인데요. 이게 주부 인스타그램인지 먹방 인스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겨우겨우 인증하는 과정, 그 난감했던 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결국에는 이 배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족보, 하나님께서 대리하여서 내가 이 사람은 인정해준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자녀다, 너 파란 배지를 받아라 하는 것을 삭개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삭개오를 인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루는요,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기 스타가 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말하는 말마다 그 은혜가 너무 가득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이제 진짜 스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우리 연예인들이 지금 인천공항에 떴다 하면 이 소문을 들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딱 지나가는 순간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미 쭉 모여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이렇게 크게 관심 없다가 지나가다가 야 누구누구 왔대 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처럼 삭개오가 크게 관심 있거나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았고 그냥 주변에 있다가 예수님이 왔대? 해서 그 자리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미 쭉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쫙 이미 둘러싼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삭개오가 키까지 작아. 그래도 명색의 세리장인데,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돌 무화과 나무, 정말 작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지내려 한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얼마나 욕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시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그 나무를 내려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도 하고요, 내 이야기를 속내를 다 풀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 아니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의 삶에서는 사실 영적으로 멍하게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멍한 그 순간을 깰 수 있도록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요, 사실 삭개오가 내가 돈 진짜 많거든요, 나 돈 자랑할 거예요, 내가 봐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재력 있다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이젠 저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삶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멍 때리던 신앙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올해 예배가 시작된 이후부터 경험한 은혜가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인스타 DM 뭐 등등등, 이메일도 괜찮으니 어떻게든 보내만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문자 카톡을 했더라고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꿈속에서 계속 이렇게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행동이 바로서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음성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꾸짖음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가정예배에 제대로 참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옥상에서 떨어져라, 하나님이 떨어졌을 때 구원해주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의 시험의 순간에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삶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주안인 키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향을 정하십시오. 혹시라도 못 받아도 못하겠습니다. 방향을 정하셨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함께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안인 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깨어서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멍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이제는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단다.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길이 진짜란다. 그 자리, 그 순간, 그 멍 때리고 어떤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서자꾸나, 함께 걸어가자꾸나.
혹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서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자리를 이제 박차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 분들, 혹시라도 그 결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의 삶의 그 어두웠던 그 순간, 아니 빛이 없고 어둠 속에 그 닫혀있던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불을 켜고 나의 멍한 순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물질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길을 선택하여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혹시라도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자는 한 명 한 명 같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하여서 내일부터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삭개오의 그 사건처럼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울림이 있어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인생이 멍 때리는 것처럼 긴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의 삶을 변화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거듭나는 순간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겠사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의 그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삶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삭개오를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장면, 아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그 삭개오처럼 저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그 터치, 예수님의 그 만지심으로 저희가 변화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좌정하사 저희가 결단하는 것을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삶을 변화시켜 저희가 그 삶을 걸어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죄악된 것들에 속박당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 순간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주저앉아져 있는 그 삶에서 일어나 주님의 삶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삭개오와 같은 자, 정말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순간이 오늘 이 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고 쓰러진 그 마음에 따뜻한 손길 얹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룰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룰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속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이 준비된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혹시 각자 온라인 계좌로 올라와 있던 그 계좌 번호로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이 예물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예배 드리러 올 때, 대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예물을 함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내는 것은요, 제가 물질에 속한 자, 내가 이 물질에 속박당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구주로 모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손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들었던 이석재 선생님의 그 특송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특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 온라인 예배 때 이렇게 특송으로 함께 하시고 그 주에 오프라인 예배 때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석재 선생님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셨을 줄 알고 압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하나씩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가는 주한중고등부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이 작은 손길 하나하나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 향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으나, 많은 우상된 것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큰 신,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잘 아시지요. 그 예물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귀 기울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이렇게 함께 가는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유튜브로도 드리고 대면 예배로도 함께합니다. 어떤 순간의 예배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어떤 상황이든 각자의 한 명의 한 명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만나서 반가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